열왕기서 묵상 포인트입니다. 열왕기서 저자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탈무드는 대표 저자로서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포로기 때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며 포로기에 잡혀갔던 선지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12장에서 22장이 분열 왕국 시대 왕들의 통치로 나뉩니다. 두 틀이 반복되는데 왕들의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서 원독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가 원독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태워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데서 끝이 납니다.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열왕기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재구성 불가한 과거사의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연대기적 역사와 내러티브적 역사가 있는데 연대기적 역사는 플롯이 없습니다. 팩트, 사실만 있습니다. 내러티브적 역사는 저자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등장인물과 플롯과 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내러티브적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를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재진술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20명, 남유다 왕 20명과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왕들의 업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열왕기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적 기록에 왕들이 악을 행했다는 내러티브적 저자의 표현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년 통치했다고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11장,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는 무려 19장이나 할애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분열을 거듭하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통일된 강성한 나라로 시작해서 다 망하게 된 나라로 끝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과거를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독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미래로 이끄실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땅이나 왕이나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과 왕과 성전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오히려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서 묵상법은 첫째, 본문의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스토리 하나를 통째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셋째,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라 하시는가, 회개할 것과 소망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적용을 보면 첫째, 나의 인생의 저자의 의도를 찾읍시다. 열왕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왜 기록했는지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역사적 정황을 현재에 그대로 옮기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무엇이 되겠는가를 찾는 것이 나의 적용입니다. 둘째, 나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돌아봅시다.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적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 기록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율법을 거역하다가 결국 신명기 약속대로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긴 부분을 솔로몬에게 할애하며 최고의 샬롬, 평화를 이뤄낸 왕, 최고의 지혜의 왕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평화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 때부터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의 나의 삶은 내일의 어떤 나를 만들 것인지 살펴봅시다. 셋째, 언약의 말씀을 붙듭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이 개입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로 이어지며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